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그의 사역이 초라하고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만난 이 풍랑이 저와 성도님의 삶과 우리의 선교 사역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오늘 잠시나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아마 곧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이 마치 남풍이 부는 순한 바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광풍을 만나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려고 해도 광풍은 모든 것을 덮쳐버리고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야 이 배는 그 바람을 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목표했던 지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떠밀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가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그렇게 떠밀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이 일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내가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풍이 불어닥치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저도 이 2016년까지 이 인도 선교에 남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 1월 달에 인도에 파송을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는 7년 동안에 한 70여 개 교회 정도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학교도 건축되어서 또 학교 사역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재봉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6년 동안에 한 500명 정도의 여성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자립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목사님들 우리가 하루 종일 모셔서 그들을 교육하는 목회자 세미나도 제가 120회째 그렇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풍을 만나면서 저는 인도 사역이 얼마나 재미있고 기대가 컸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16년도에 인도 입국 금지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광풍 때문에 저는 세워진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과 인사도 못 나누고 그저 지금도 전화로만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을 만나자 이 사공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짐을 바다에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사공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모두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이 사공들이 바다에 풀어버린 짐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의 꿈이 담겨 있고 그들이 노력한 대가이고 또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평소에 아끼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던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던 것조차도 아낌없이 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 배의 기구를 버리면서까지 광풍에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초죽음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광풍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그 자리가 오늘 오히려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도님의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잘 되던가요?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저와 또 우리 성도님이 지나온 시간 동안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담배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로 가는 무역선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품고 아마 배를 탔을 것입니다. 모두 희망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출항할 때 가졌던 희망은 오늘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만난 이 풍랑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가 손상되고 물건을 잃었지만 생명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어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으로 너희가 희망으로 삼았던 모든 물건이 버려지고 또 상하여도 너희 생명은 무사할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이 배를 탔던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복음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된 바다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과 교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희망입니까? 고통과 절망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면 살게 된다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신하고 우리는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신은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연결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교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순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안내하는 그런 안테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신의 안테나가 꺼져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원활하게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명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로마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이 바울이 탄 배는 침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덕을 보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붙들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나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자신이 계획한 것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스리랑카도 지금 현재 국가적인 광풍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이 스리랑카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빛을 발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빛이 나고 또 성도가 빛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리랑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권위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발휘하지 않으면 세상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이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모두 위탁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영적 권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권위를 발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죄수였던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도에서 추방되기 전에 공항에 가면 저는 공항 구치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추방 당할 때 제가 도망갈까 싶어서 공항에서 공항 구치소에 하루 동안 감금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밤새도록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빚을 다 갚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도 요구하시는 복음의 빚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직접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양심이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7년 동안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몸무게가 52kg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렇게 진액을 짜며 그렇게 복음 앞에 제가 헌신했으니까 저는 이제 복음의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할수록 더 제 마음의 양심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저에게 더 큰 빚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군 제대를 하고 제가 북성로에서 짜장면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를 나눠서 제가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주인집 그 아주머니가 월급을 주면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친구가 이제 복학을 하게 되니까 박군이 그냥 오전 오후 다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거절할까 봐 먼저 선불로 그 한 달치 월급을 제가 먼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선불로 그 주인이 주었겠습니까? 그만큼 주인의 마음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이미 싹도 지급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삭을 먼저 받고도 맡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도적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인생의 광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역을 완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환난을 닥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배에 타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배가 흔들리는 것을 함께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명이 있는 이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배 안에서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는 빛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위기와 풍랑과 환난을 잠재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앓는소리하고, 또 가족이 짜증낼 때 같이 나도 짜증내고, 또 가족이 싸움을 걸어올 때 같이 우리가 싸운다면, 그러면 가족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오늘 우연히 그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꿈과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탔지만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울을 그 배에 태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이 믿지 않고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 가정의 마지막 보루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며 내가 가족 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갈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그 가정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되는 그 성도님이 가정이 깨어진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보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위를 돌아보면 오늘 이 본문처럼 난파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난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중에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두려워하거나 죽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만난 인생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으시는 그곳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풍이 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